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가 12절부터 21절까지 할 차례인데 22절 먼저 하고 다음 주에 또 앞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떡을 떼가지고 이제 빵이죠. 빵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돌리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이 성찬식의 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이 성찬은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켈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22절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드실 때에 떡을 드신 건 아니에요. 빵이에요. 빵인데 번역을 떡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이걸 앞으로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번역을 옛날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떡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떡 먹나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 먹는 게 아니고 빵이에요. 빵.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빵으로 성찬식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내일이면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식사하시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식사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게 기본인데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그랬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 주무셨다는 이야기, 매일 뭐 이렇게 주무셨다는 이야기는 거의 안 해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한번 주무셨다 이런 이제 이야기는 나오지만,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가면 누구 집에서 밥 먹었다, 누구 집에서 밥 먹었다 이런 밥 먹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럼 밥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단지 한 끼 식사, 배고픔을 면해주는 그 정도일까요? 그걸 가지고 계속 밥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지금 이거 식사하고 난 뒤에 잡혀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세요. 그런데도 밥 먹은 이야기 왜 할까요? 이 밥 먹는다는 것이 단지 내 배고픔을 면하는 그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늘 이 본문하고 요한복음 6장하고 제가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병학 구절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이 이제 한창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 해변에 바닷가 근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미처 이제 식사를 준비도 못하고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뉘었는 해질녘이 되고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먹을 거 없냐 그랬어요. 그냥 집에 가서 이제 식사하세요 하고 흩어버렸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또다시 너 먹을 거 없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뭐 이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이제 예수님이 뭐 먹을 거 찾는데 내놓을 사람 뭐 이렇게 찾으니까 어른들도 아마 좀 가지고 있었을 거라. 꽁쳐놓고 안 내놓고 이제 어린아이 순수한 어린아이가 이제 자기 먹을 거 엄마가 도시락 싸준 거 내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 가져오라 했어요.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이게 예수님의 능력과 또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이러니까 내 교회 안 다니려고 하지, 이러니까 예수 안 믿으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빵을 떼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에서 이 빵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성적으로 보면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어. 성경에서 나 이런 것만 빼면 내가 뭐 부모에게 효도해라, 형제간에 우애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것만 좀 적어놓지 왜 성경에는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이야기를 적어놔? 정말 실현 불가능한 이런 이야기를 적어 우리 내보고 믿으라고. 이게 도대체 믿어지냐는 거지. 근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뭐 이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그래서 로드십,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 그거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근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이제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고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관찰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진다. 아직 그게 안 믿어진다. 그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이 지나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그거는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이제 옆에 아내나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신 게 믿어지냐고. 믿어진대. 저도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는 사실, 객관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게. 근데 믿어진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져요. 그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리에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뭐 안 믿어질 게 뭐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도 3일이 지난. 자,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야, 무덤에서 일어나라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일으키셨어요. 나흘에 되는 사람이 일어났다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진다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데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해, 달, 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까지 만드신 분이 떡 5개 가지고, 그게 이제 남자들만 5천 명이에요. 여자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인데, 여자들 아이들까지 거기에 떡 5개 가지고 계속해서 떼줬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뭐 이것만 있습니까? 사르밧 아버집에서도 기름병 또 밀가루 떨어졌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거기 조금만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집에 다 보내버리면 되는데 집에도 보내지 않고 너 먹을 거 없냐 그래가지고 가져오니까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해결되겠네, 이제 일 안 하고 놀아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이게 뭔 이런 기적을 왜 베풀었어요? 왜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였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조용히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 그 위에 보면 모세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그러면 그 만나를 먹으면 사람들이 살아요. 만나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음식을 안 드시면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 가지고 모든 것을 만족하나요? 모든 걸 만족하나요? 지금
뭐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지금 우리 나라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수준의 삶은요, 조선시대의 왕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 털면 따뜻한 온수가 나오고 스위치 눌리면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수세식 갑자기 변소가 나오네. 수세식 화장실이 여러분들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잖아요. 이렇게 화려하고 호화로운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외롭고 우울하고 또 절망스럽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정신병원이 더 많아지고 있나요? 거기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육신의 그런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먹고 마시고 뭐 엔간하게 살만 하면 이제 다른 걸 찾고 있잖아요. 정신적인 그런 만족. 그걸 쫓아 헤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만족을 누린다고 그것이 만족이 되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만족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늘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뭘 쫓아다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나 뭐 그렇게 해도 뭐 만족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 쇼핑 뭐 중독에 빠져가지고 해도 뭐 그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만족이 있던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참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여러분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그들에게 육적인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에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하는 게 생명의 빵. 내가 5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빵을 드시든지 떡을 드시든지 밥을 드시든지 드시면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드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어요. 나를 먹으면. 그러면 이 떡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지금 너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이 떡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면서 이 빵을 나눠줘요. 여러분 떡은 여러분 살이에요. 살. 여러분 드시는 밥은요 여러분 살이라니까.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지금부터 밥을 반 공기 드시는 분은 한 공기를 드셔보세요. 운동도 하지 말고 일주일만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한 공기씩 드시면 그 밥이 다 어디로 가죠? 여러분 살로 간다니까 살.
밥이 살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금 뜯어주면서, 빵을 뜯어주면서 이거 내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 떡을 그냥 일반적인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그 떡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정명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예수님이 살 찢으심이, 그 상함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근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떡을 먹으면 사는 거예요. 떡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식사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안 드시면 여러분 살까요? 내 영혼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예수님을 드셔야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을 한 번 드시고 평생 안 드시는 분 있나요? 매일 그것도 삼시세끼 드시잖아. 그래서 사실은 성찬식은 초대교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어요. 매주일 모일 때마다. 근데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 형식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성찬식이 너무 형식화되어지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게 매주일 하는 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 이제 봄, 가을 두 번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그 의미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찬식은 많이 하면 좋아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왜냐하면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많이 드시면 좋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그런 양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살과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 몸을 이야기해요. 한 몸. 한 식구, 한 가족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몸의 머리고 우리는 한 지체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또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한 몸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상이 났을 때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가서 또 함께 위로해 주고 슬퍼해 줬잖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또 제가 너무 좋은 게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이렇게 살러 갔던 우리 집사님 부부가 다시 이제 부산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처음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맛있는 귤도 나눠주는 우리 양 집사님 부부가 왔어요. 우리 환영할까요?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애가 3명이에요. 주일학교가 부흥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나는 이번 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 젊은 우리 집사님 부부가 다시 온다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 그래서 우리가 지체의식을 늘 느껴야 돼요. 지체의식을 한 가족됨을 늘 느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한 몸됨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 되었음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그 의미가 원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 된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주님의 거심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 그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대신 그 몸과 또 이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성찬식을 하신 이유가 뭐 하기 위해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너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떡을 먹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떡은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 그 떡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우리는 떡하고 잔을 안 줘요? 그러는데 세례받은 사람, 최소한 세례받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삶의 구주로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이 세례받는 사람이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야만이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빨리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여기에 동참을 하시죠. 왜냐하면 함부로 여기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줘가지고 영원히 살게 한다니까 제자들이 이해도 못하고 그냥 그럼 우리가 일 안 하고 그냥 그거 먹으면 될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 떡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엉뚱소리를 할 때에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배고프지도 않고 또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맨날 밥 안 먹어도 배불리 사느냐? 그 말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제자들 수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식사 잘 하셔야 돼요. 그래 육신이 건강하게 잘 산다니까. 근데 육신의 밥이 채워주지 못하는 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목마름과 배고픔은 누구를 통하여서 채워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웠어요. 지금 또 6명째 남자를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왜? 그 여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구원할 때의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불쌍한 영혼들 다 찾아간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여인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너 참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 샘물을 내가 줄 수 있다 하니까 이거 여인이 그 달라고 하죠. 그 달라고. 나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걸 여기에 물길로 오는 수고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급함이 없다. 갈급함.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함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자꾸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만족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세상 것 많이 없어도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세상 것 많이 없어도요, 예수님 그냥 딱 만나고 나면 그거 아무 별거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거기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한 식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가 아니라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한 통 속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하고 나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걸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이 표현을 자꾸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너희가 문 밖에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그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겠다는, 한 식구가 되는,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예수님의 감정이 내 감정,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죠.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연습을 자꾸 하시라니까. 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이 막 비틀어져 있고 막 힘들어질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쫓아가려고 해요. 그럼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에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고정시켜야 돼요. 내 감정을 예수님께로 맞춰가야 돼요. 내 뜻도 예수님께로 맞춰가야 돼요. 자꾸 고집 부리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해요. 성경도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던져버려요. 이성적으로 내가 이거 안 맞다 저거 어떻게 저런 걸 믿으라고 그래? 라고 생각하면 던져버려요.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 다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게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회 집집마다 집을 많이 집이 아니고 집집마다 개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키우지 말아야 될 개가 있대요. 어떤 개예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꼴불견을 절대 키우면 안 되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이 진짜 진리 맞나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살아오면서 굳어져 있는 것이 그게 진리 아니에요. 얼만큼 배웠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건 차원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 교묘하게 감추어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진화론을 아주 교묘하게 진리로 둔갑을 시켜놓고 창조론은 아주 비진리로 둔갑시켜놓고 그걸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내가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진리로 보이는 것이고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핵심의 자리에 내 삶의 중심에 놓여질 때에 그때 올바른 신앙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은 잔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텐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클라이막스에 와 있으면서 그들에게 내가 언약의 피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피 흘림 없으면 제사함도 없고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언약의 피라고 해요. 이 새 언약이에요. 짐승의 피는 구약시대의 옛 언약이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제사하던 그 시절에서 이제는 새 언약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 이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0절을 보십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성령의 성령,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도 오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죽을 몸도, 내가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이 땅에서 다 죽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 연아 집사님 그 모친 우리 김수자 김서 근사님 장례식에 갔을 때 얼마나 밝아요. 거기에 그냥 슬픔이 가득해야 될 조상집에 기쁨이 있더라니까. 왜? 죽을 몸을 다시 살린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을 몸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떠나보내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오늘 성찬식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성찬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삶은 어떻게 돼야 하냐면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으로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이제 성찬 받고 난 다음에 또다시 육신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소욕은 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예수를 모를 때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를 알고 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찬 예식에 임하기를 바랍니다.